말씀 레위기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제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회막문으로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리지 아니하면 그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예, 3월 마지막 날입니다. 벌써 한 해 4분의 1이 지났어요. 이제 4분의 3 남았는데요. 제가 정윤교회 부임해서 한 1분기 동안의 소회를 잠시 나누자면 적응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잘 했다라기보다 주위에 있는 동역자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네, 해서 정윤교회에 와서도 굉장히 기쁘게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3월 한 달 동안 레위기를 묵상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레위기 묵상하시면서 혹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이제 저희가 오늘을 마지막으로 레위기 17장까지 묵상하고요. 이제 다시 레위기를 묵상할 때가 오는데 바로 8월 달부터 레위기 뒷부분 18장부터 마지막 부분까지 저희가 다시 묵상하게 될 텐데요. 이제 다시 요한복음으로 내일부터 돌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이제 이 레위기의 핵심 키워드를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계셔야 할 레위기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예,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레위기에서 다른 건 다 놓친다고 하더라도 이 거룩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는 저희가 붙들고 있어야 하는데요.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는 5대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 등장하고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하는 제사, 구약의 제사 5가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레위기 8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제사들을 드리는 규례, 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런 규례들을 좀 더 상세히 다루고 있고 11장부터 15장까지는 정결법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정결함을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16장은 대속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자신들의 죄를 씻는 날을 정해서 대속죄일로 지키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한 것이 16장이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17장에 이제 저희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1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어요. 먼저 전반부는 1절부터 9절입니다. 짐승을 도살하거나 제사를 드려야 할 곳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해주고 계시죠. 바로 회막문 앞에서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진영 밖에서나 진영 안에서 잡든지 중요한 것은 먼저 회막문 앞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10절부터 16절이죠. 피를 먹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3절부터 4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레위기 17장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나 양 그리고 염소를 잡을 일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여기신다고요? 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동물을 잡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다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죠. 네, 짐승의 고기를 이제 식용으로 먹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레위기는 아까 제가 핵심 키워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거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레위기 본문,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을 보더라도 이게 과연 우리의 거룩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육식을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죠. 짐승을 잡을 때 어디서 잡아야 하는지를 정해주시는 것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커다란 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이 17장 본문을 묵상하게 된다라고 생각해 봐야 되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큰 맥락 가운데에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제물을 드려야 하는 곳, 회막문 앞에서 왜 굳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하는가, 그리고 피를 왜 먹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세요.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그들이 전에 섬기던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로부터 하나님이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라고 하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 얼마 시간이 흐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애굽 생활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었죠. 애굽에서 생활하던 어떤 생활 양식이 그들의 몸에 고스란히 배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애굽에서 그들이 노예 생활을 했지만 애굽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드리던 그 우상 숭배예요. 그들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애굽에 있었던 그 수많은 신들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실 때 그 모든 우상들을 다 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우상들보다 크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어요. 열 재앙을 통해서죠. 이 모든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고 있었던 삶의 방식들 하나님께서는 다 벗어 던지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요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내용이 레위기 내용이에요.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을 계속해서 살펴보았죠. 단순히 그냥 제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었어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더 이상 너희가 애굽에서 생활하던 것과 동일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야.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심지어는 짐승을 잡는 일에서까지도 더 이상 애굽에서 하던 것과 동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이제 2022년도의 1분기가 지났습니다. 새로운 2분기의 시작을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이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적용해 보아야 할 것이죠. 여러분들은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계신지 돌아봐야 해요. 안타깝지만 우리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보다는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중심처럼 살아갑시다 라고 말하는 것은 쉽지만 그것은 참 어려운 일이다 라는 것이에요. 오랜 시간 훈련하고 연단하고 노력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정윤의 모든 가족들은 여러분들의 지나간 인생 속에서 있었던 일들은 일단 잊어버리시고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날들을 바라보시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율법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닮아 우리도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계속해서 10절과 11절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 숙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바로 이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피를 왜 먹어서는 안 됩니까? 먼저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피는 생명을 속죄하기 때문이에요. 10절과 11절에 있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결국 피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죄가 속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 자체에 어떤 힘과 능력이 있어서 속죄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피에 어떤 영험한 능력이 있어서 그 피를 흘리거나 그 피를 바르면 우리가 속죄된다라는 말이 아니죠. 그래서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그것을 넘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왜 피를 먹지 말아야 하는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는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돼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바로 이 피는 그 생명체, 어떤 사람, 짐승을 막론하고 피라는 것은 그 사람, 그 짐승의 생명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사람이나 짐승이 호흡하고 있어요.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피가 혈관을 타고 자유롭게 흐르죠. 하지만 어딘가에 문제가 생겨요. 그럼 피가 순환을 하지 못해요. 그러면 결국 생명에 지장이 생기게 되죠. 피가 원활하게 우리의 몸에 퍼져 있지 않고 이렇게 순환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의 생명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의학이 발달해서 이게 피가 순환하지 않고 피가 제대로 이렇게 흐르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런 걸 잘 알 수 있지만 구약 시대의 백성들은 그걸 몰랐잖아요. 피가 이렇게 흐르는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고 계신 것이에요. 일단 피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피가 곧 생명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교육하고 계신 것이죠. 피가 단순히 사람이나 짐승의 생명뿐만 아니라 이 피라는 것 자체는 속죄의 의미도 담고 있다라고 또 덧붙여서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생명과 죽음을 나누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피라는 것이죠. 절대로 그래서 이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 피를 먹지 않았어요. 짐승들의 피가 절대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짐승을 도살할 때 전문적으로 이 피를 잘 빠질 수 있도록 그런 기술들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죠.
결국 이 피가 가지고 있는 의미, 구약적인 의미는 피를 먹어선 안 된다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피가 가지고 있는 의미, 피는 곧 생명이다 라는 것을 그들이 알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는 피를 먹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피가 바로 우리에게 아주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어지면 이 피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고 있는 이 피,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희생과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인 생명은 단순히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은혜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거룩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율법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율법 자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의 모든 시선과 우리의 모든 관심이 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율법을 지킴으로 있어서 내가 이렇게 율법을 지킴으로써 대단한 존재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통해서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이 율법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이 세상 가운데 거룩함으로 무장해서 믿지 아니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짐승을 어디서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문제로 논쟁하면서 우리끼리 싸울 것이 아니라 피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피를 어떻게 하면 잘 그 짐승에게서 뺄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들로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쏟으며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지킬 수 있을까,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정윤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